4월 23일 서밋타임입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유혹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나에게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율법이 되어버리면 아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먼저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누리라는 겁니다. 기도를 누리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내 속에 말씀을 계속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누리게 되면은 내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계속 살아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이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죠.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가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에게 사실적인 누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0가지 이 7대 여정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10가지 비밀이 나오는데 그걸 제가 자세히 보면서 저 자신을 보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 10가지 비밀이 사실은 우리의 그릇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독립해라. 영적으로 독립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위기가 왔을 때 그걸 기회로 만들어라. 문제가 왔을 때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그리고 반대 끝을 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해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삶. 그죠? 이게 우리의 그릇들이 아니게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10가지 절대 발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보면은 우리가 확신이 있습니다. 늘 구원의 확신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25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뭡니까?
진짜 하늘 보좌에 이 축복을 누리는 캠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하나로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도 속에서 뭘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을 누리는 거죠.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네, 이면계획을 받았습니다. 이 이면계획을 붙잡고 정말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면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이 이면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강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증거를 누리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증거를 찾고 또 현장에서 증거를 누리면은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그런 숨은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237과 237을 살리게 되고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실은 12지파의 빛을 쫙 비추지 않습니까? 24 비추는, 그죠? 성막과 또 세 가지의 뜰이 있는 성전, 그죠? 이런 성전.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진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가지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를 뭐로 성전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도 보면은 이 땅에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여기 다윗도, 그죠? 다윗도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도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이 모여가지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하는 단계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교제와 하나님의 이 응답의 증거를 어떻게 해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초대교회는 어떻게 탔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현장에서 떡을 떼면서 그리고 그죠? 오로지 기도하면서 복음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걸 딱 흐름을 타면서 이제 사람을 만나니까 거기에 뭐 응답의 흐름이 계속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증거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선은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제교의 계명은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모든 것에 생명 그 가치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절대적인 것을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취될 메시지를 붙잡고 가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네피림 기도를 이기는 믿음의 영적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집중기도 한다는 건 24시간 기도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도록 이게 우리에게 생활이 되고 체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도 도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 가지고 하나님 정말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그죠? 이렇게 복음의 흐름을 탈 때 분명히 응답의 흐름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속에서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7대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7대 여정 속에서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릇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예비한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